예전에 이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제가 살던 곳이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또 차 세울 곳이 없으면 일렬 주차로 차를 세웁니다. 그래서 일렬 주차로 차를 세워놨는데 이제 좀 차를 빼야 되는데 바로 붙어 있으니까 앞차를 좀 밀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제 차를 이제 타고 나가기 전에 차를 빼기 위해서 차를 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자기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였을 때입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아빠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 그럼 같이 밀자. 그런데 아빠가 그만하면 딱 멈춰야 된다. 그렇게 주의를 주고는 이제 같이 밉니다. 근데 이게 힘은 제가 주로 주지만 그래도 자기도 막 힘을 내서 막 밀어요. 그러니까 그 힘에 차가 더 잘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꼬마 아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너무 힘차게 밀어가지고요. 제가 그만하라는 소리를 못 듣고 계속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앞차랑 부딪혔어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서 가서 보니까 요만큼 좀 기스가 났더라고요. 실기스가 나서.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당황이 돼서 또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뭐 이러이러해서 좀 이렇게 부딪혔다고 기스가 났다고 내려와서 보고 죄송하다고 하고 뭐 진땀 흘리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냥 아이가 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살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좀 실수,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지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또는 정말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실수라든지 또 그로 인한 낭패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자, 무슨 실수입니까? 기브온 거민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은 멀리서 온 것이다 라고 꾸몄어요. 그리고 그 말을 그만 믿어버리고 속아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될, 멸해야 될 가나안 지역에 거하는 거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믿어버리고 속아버리고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조약을 맺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리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실수였고요.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였죠.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히 어긴 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로 인해 회중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18절에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왜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멸해야 되는데 멸하러 가다가 기브온 거민을 딱 맞는데 그들만 딱 빼버리게 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망을 듣기까지 하게 되어져요. 여호수아 족장들의 아주 큰 낭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가도 이렇게 실수로 인하여서 낭패가 있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많은 낭패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낭패들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반드시 우리가 이 실수, 이 낭패 겪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인생의 복이냐 저주냐 아니면 인생의 하나님의 생명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는 어떤 선택과 결정에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낭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들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낭패가 없도록 우리는 오늘 굳게 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실수와 낭패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는 묻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기본 거미는 지금 위장한 것이고 가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실수와 낭패가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특별히 우리의 삶이 이제 복으로 이제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모습이요. 이 묻는 삶을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묻는 삶은 기도의 삶을 말씀하는 거지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속이려고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들어오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보호하심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도우심이 필요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삶, 기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캄보디아에서 송환되어 온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금융 어떤 사기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자, 이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접근해 오면 속을 수밖에 없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그 보이스피싱을 다룬 영화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서 그 영화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보이스라는 영화인데요, 이런 영화들은 시간 내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삼아서. 치밀하게 짜고 들어오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한 공사 현장에서 수상한 사람이 들어와서는요, 가방에서 뭘 꺼냈는데 요만한 장치인데 딱 켰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휴대폰 통신 차단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휴대폰이 다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일하고, 그런데 또 뭐 나사 같은 걸 좀 풀어가지고 사고가 나게끔 만들어요. 결국 그 곳을 걷다가 한 사람이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다행히 이제 줄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달랑달랑 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그 공사 현장에 반장이 얼른 가서 그를 구합니다. 이게 잠깐의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그 현장 반장의 아내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라는 전화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지만 일단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잠시 끊고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됩니까? 전화가 안 되죠. 차단 장치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유선으로 공사 현장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전화가 됐어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이제 그 소동이 일어난 것, 사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기 빨리 가봐야 되니까, 지금 사고가 났다고 해서 빨리 가봐야 되니까 일단 전화를 끊자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내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지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경찰서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는데, 지금 당신의 남편이 그 사고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한번 오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는 그 떨어져 죽은 사람이 가족들이 합의를 요청하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알았다고 해요. 계좌와 금액을 받아서 7천만 원을 송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통화가 됐습니다. 이제 그 차단 장치를 끄고 도망간 거죠. 통화가 돼서 얘기를 들어보니 잠깐의 소동이었지 사고는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당했구나. 막 부랴부랴 은행에 뛰어갔습니다. 정신없이 은행에 뛰어가서 빨리 이 계좌를 막아달라고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다 빼나간
후였어요. 다 100만 원씩 분산해서 1000만 원씩 분산해서 다 뺀 그런 후였어요. 이렇게 당하는 그 내용인데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렇게 막 다가오고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확인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 큰 실수와 큰 낭패에 빠지게 된다는 건데요. 이러한 한 예를 통하여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큰 실수와 큰 낭패는요,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잘 보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피해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우리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앞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 앞길을 알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의 삶,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복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에 실패와 또 실수와 낭패가 없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큰 실수, 큰 낭패를 피하기 위해 소요될 말씀이요. 본문 14절에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양식을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들의 양식이 뭐냐? 그들의 양식은 12절에 보면 말라 비틀어진 것, 곰팡이가 쓴 그 양식입니다. 자, 이건 일부러 속이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온 거죠. 멀리서 왔다. 처음에 가져올 때는, 출발할 때는 아주 뜨뜻한 그러한 떡이었는데 오는 동안에 다 식고, 식을 뿐만 아니라 말랐고 다 썩었고, 그걸 보여주는 그 양식이에요. 그래? 그럼 그 양식을 좀 보자. 바로 그 양식을 취한 겁니다. 왜 보자고 했습니까?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더니 정말 말랐고 곰팡이 쓸어 있어요. 자, 확인해 보니 정말 그들의 말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확인까지 하고, 그러나 실수와 낭패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렇게 확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눈으로 확인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싶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참 똑똑하다, 나는 확인 다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자만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와 낭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죠. 목이 곧은 백성. 잠언 29장 1절에 보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목이 곧으면 이러한 패망, 오늘 말씀의 경우처럼 실수하고 낭패를 겪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이 곧으면요, 곧 자만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것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만을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요, 사실 절대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인간의 지식 가운데서는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만의 예로 나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전혀 믿지 못해. 나는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그 머리는 슈퍼컴퓨터입니까? 이렇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의 그 모든 이치를 그 머리 하나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에 너무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상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자,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이 세상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다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상이다라고 제한을 두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데,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또한 자만의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맞아 라고 단언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 단언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일 때, 우리는 내가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한 자만으로까지 우리가 연결지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도 좀 생각해 보면서, 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만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실수와 낭패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또한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15절에 보게 되면 조약을 맺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거민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러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보면요, 기브온 거민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은 이스라엘의 종처럼 이스라엘의 굳은 일들을 대신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로 한 이러한 조약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는 하겠다. 너희들은 우리를 죽이지 않도록 해달라. 바로 이러한 조약입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조건입니까? 나쁜 조건입니까? 일단 부리는 사람이 생기면 좋은 조건이지요. 일단 그만큼 편해지고, 일단 그만큼 도움이 되어지고 좋은 조건이지요. 그런데 그 조건은 좋은데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좋은 조건, 종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조건에 마음이 쏠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실수와 낭패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좋은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것이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면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체험받기 위해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에서도 많은 조언 조건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세상적인 조건, 그리고 세상적인 많은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 인간적으로 많은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요, 그래서 실수와 낭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실수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 이후 줄곧 적대 세력들만 상대해 오다가 이처럼 우호 세력이 나타나자 쉽게 호감이 갔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더구나 기브온 사신들의 복종적인 태도에 마음이 우쭐하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힘센 민족과 동맹을 맺을 경우 장차 있을 정복 과정에서 상당한 혜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들과 조약을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인간적인 계산과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욕심에, 욕망에 이끌렸다라는 거예요. 장차 정복 과정에서 힘센 민족과의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느덧 동맹, 이것을 생각, 그리고 우호적인 민족들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 그리고 또 막 복종적인 태도에 우쭐대어지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내 안에 욕심과 그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하여 찾고 구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꼭 살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욕망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바로 실수와 낭패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특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을 향하고 생명으로 향하는 길에 많은 낭패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그 불순종의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징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욕망 때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사단 마귀가 꾀는 그러한 말이었지요.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한 거야 라는 말에 그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욕망과 욕심에 관계되어진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큰 실수와 큰 낭패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찾고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 굳게 살고 굳게 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실수하는 일들, 또 그로 인한 낭패들 돌아보게 되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복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큰 실수에 해당하는 것, 큰 낭패에 해당하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묻는 삶을 살아라, 기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으로 또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 도움과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체험받고자 주님의 개입과 간섭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고자 우리는 열심히 나를 내려놓는 모습으로, 자만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인간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실패와 실수와 낭패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주님이 또한 철저히 경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우리가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열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낭패 피하는 은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